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최희아 집사님에게 제가 반갑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살짝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자격을 얻고 있다라는 것,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함을 입은, 왜 특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나를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TV를 보다 보면 종종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완판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서 말이죠, 신은 슬리퍼가 불티나게 팔렸다 하는 기사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역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입은 것을 보고, 와, 저거 참 예쁘네, 잘 어울리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도 옷을 사야지 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입었을 때에 예뻐 보이는 옷을 사람들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노라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이 노라노는 한국 분이십니다. 이분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옷을 입었을 때에 옷이 드러나면 그 옷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은 내가 잘 드러나는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 명품을 입었다고 해도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도 나하고 잘 안 어울리면은 좋은 옷이 아닌 거죠. 다소 저렴한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었을 때에 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나를 잘 드러내는 옷이 최고의 옷이 되잖아요. 제가 이 분 기사를 보면서요, 또 이게 번쩍 제게 적용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싶어 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를 참 잘하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은 이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기사를 보고 제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십자가와
십자가 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 깨닫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은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저 어릴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 드라큘라 나오면은요, 영화를 보고 나서 또 한참 그 여파가 이어집니다. 근데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들이밀면은 드라큘라가 막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들마다 종탑을 세우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가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성당은 더하죠.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일까? 원래 십자가는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로마 제국 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틀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요,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의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끔찍하고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비참했냐면은, 로마에서는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이 형틀을,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기쁘고 빛나는 영광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보셨을 텐데요, 혹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채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저도 영화를 2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2번은 본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그리고 채찍의 고통,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 근데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훨씬 더 크셨겠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은 그 나무 두께가 약 12cm, 길이가 180cm, 무게가 약 4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손에 못이 박혔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요, 이 위쪽 손목 뼈 쪽으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굵고 긴 못을 박았습니다. 왜 손바닥에 박지를 못했냐면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 쪽으로 해서 박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시작과 그리고 변화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인생은 40부터야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생은 몇 세부터라고 합니까? 60세부터다 라고 하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인생은 70부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나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40부터가 아닙니다. 60부터 70부터도 아닙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삶의 변곡점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진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소망 없던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달라진 인생을 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히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고마워하고 줬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럼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어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선물인 겁니다. 너무너무 이건 세상의 어떤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을 오늘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우리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나도 교회를 다니고 뭐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지. 정말 자연스럽게 믿게 된 거 맞습니까? 그 반증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요, 어떤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든지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돌아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교회 같이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은 못 믿을 것 같아. 왜? 라고 물으면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믿으려면은 뭔가 내가 눈으로 보고 믿어야지 안 믿고 믿는 거 이거 사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오늘? 아니죠.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창세 전에 나를 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저 받은 은혜, 선물.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나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결국 종착지는 같다. 결국 한 곳에서 종착지에서 만나게 된다. 솔깃하죠.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위안을 삼고 열광을 합니다. 맞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지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one way,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길을 만드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너무나도 큰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평화를 얻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을 얻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에게서 당연히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 뒤로 십자가가 보이죠? 네, 이 십자가가 아주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총회도 몇 번 하고 있었는데요.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예뻐요. 밖에서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사모하고 옛날 우리 교회 모습, 우리 스마트폰을 넘기다가 보고는 얼른 덮어버렸어요. 아니 뭐지 이게? 그런데 인테리어를 할 때 해주신 분이 직접 제작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고목으로 산에 가서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서 이 고목으로 만들어 주신 아주 예쁘죠. 그런데 이게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장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들을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저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 사랑 앞에서 정말 나는 너무나도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정욕 가운데 바둥바둥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면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능인 것이죠.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겠어요.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삶의 이 고달픈 인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너무 열받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감정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의 상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나의 성질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바로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도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국이, 그 흔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인들 중에도 십자가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십자가는 왠지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십자가는 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은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십자가를 지으라 하나?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숨 막히고 부담스러워요.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능력?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십자가 없는 삶을 사다 보면은요, 자꾸 속이 상합니다. 시험에 자주 들게 되고 자주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많이 힘들죠.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이 사실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그래서 모든 관점이 이 물질의 관점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어려운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정을 움직이고 내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며 내 삶을 움직여갑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복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번민, 근심, 걱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 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이놈의 세상, 죽지 못해서 산다, 괴롭다,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드린다, 나의 삶은 날마다 기쁘다, 은혜로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 이건 정말 필독서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영화로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죠. 보시든지 아니면 책으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로 역정이 상당히 존 번연이 쓴 소설인데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정말 내게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할 대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미워했던 그 대상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게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봅시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죠.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자들,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정욕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성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요,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주시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